예, 우리 함께 찬송가 4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20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525장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525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와 안에 교통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이 엄동 설안에도 우리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너무나도 추운 이 겨울 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또 그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자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또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또한 사람들한테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스러운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리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무거운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찌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죄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옵고 또 모두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힘내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깨달음을 주시옵고 이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그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시죠?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이 겨울보다 더 추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또한 육신의 질고가 얼마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차라리 참 이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 할 정도로 괴롭게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오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모든 상황을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연락하여 그들에게 새 힘과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따뜻한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이 겨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밖에 있어서 하나님도 없이 또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오니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요한 3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네,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오래간만에 교회니까 너무 좋네요. 네. 벌써 2022년도 마지막 수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면 좋겠고, 또 새해 베푸실 은혜들을 새롭게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요한 3서 말씀은 매우 짧은 서신이죠. 먼저 보내는 자가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장로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이렇게 직분만 밝힙니다. 이 장로가 누굴까요? 아마 사도 요한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 3서가 그 주요 사상에 있어서도 비슷하고요, 진리와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도 일치하고요, 여러 그 문체 또한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도 자기를 장로라고만 칭합니다. 그러니까 2서에서도 장로, 3서에서도 장로라고만 말해도 수신자들이 이미 다 누구인지 알면서 이 편지를 읽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베드로 자신도 자기를 장로다 이렇게 소개하는 때가 있잖아요. 나는 베드로다, 사도다 이렇게 안 하고 장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다른 성도님들에게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 요한 3서를 편지로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했죠. 네,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기뻐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꽤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이오가 몇 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정확히 어떤 가이오인지는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극소수의 사람 중에 고린도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또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에베소의 흥분한 군중들한테 잡혀갔었던 마케도니아 출신의 가이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마케도니아 여행할 때 함께 동행했던 더베 출신의 가이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가이오 중에 제일 유력한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4세기에 사도적 헌장이라는 문헌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더베 출신의 가이오한테 버가모의 첫 감독직을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번째 가이오가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세 명의 가이오도 아닌 네 번째 그 또 다른 가이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1절에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한 자라라고 했는데, 이 참으로를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말보다는요,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사랑한 것이었죠. 그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이 가이오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을 감출 수 없어서 오늘 이 짧은 서신 속에서 가이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보실까요?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죠. 또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합니다. 또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그러고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참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것을 틈만 나면 표현을 하죠. 이런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2절에 보면은 참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참 유명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룟의 영혼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영혼이 지금처럼 지금 잘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도 잘되면 좋겠고 강건하기를 구하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잘된다는 것은 좋은 길이 열린다,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럼 영혼의 좋은 길이 열리고 좋은 길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은 그 영혼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룟아, 너의 영혼이 그렇게 잘 되는 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너의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더하는 것이죠.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순적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란다, 번창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할 때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도 건강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가룟야, 듣자 하니 현재 너의 영혼이 참 잘 되고 있구나. 너의 영혼이 그렇듯이 내 모든 일들도 잘 되고 내 몸도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좋은 기도가 되겠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중시하신 분이니까 범사에 잘 된다거나 육체의 건강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기도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만 잘 되기를 구하면서 반대로 그들의 진학이나 취업, 또 결혼이나 자녀의 양육, 또 병이 낫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구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거는 기복주의적이고 몹쓸 신앙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실제로 말을 하죠. 또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게 하려면은 하나님 저 녀석 대학 콕 떨어지게 하시고 취업도 실패하게 하시고 결혼에도 계속 미끄러지게 하시고 큰 병에라도 걸려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혼의 잘됨과 상관없이 범사만 잘되기를 구하는 기도는 분명히 잘못된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가장 비중 있게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범사에 잘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바라보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전인격적인 기도 제목을 다 내놓고 기도하지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번에 시험 받습니다. 순적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병에 걸린 성도들 위해서 또 간구합니다. 그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균형 잡힌 기도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오묘하신 처분 가운데 어떤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때로는 어떤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더 엎드리라고, 더 믿음을 연단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때도 있긴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죠.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 그런 혹독한 믿음의 고난이라도 주셔서 저 사람 좀 제대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영혼에만 치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좀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육체나 세상적인 것은 멸시하고 영적인 것만 중시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것이 신앙생활에 들어오면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되게 터부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영혼의 구원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자신의 어떠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은 귀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균형 잡히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모두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과 또 범사의 모든 일이 주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다른 이들을 위한 더 좋은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이 가유를 위해서 그런 전인격적인 은혜를 구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의 잘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3, 4절에 무엇일까요? 예, 그건 바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의 형제들이 나타나는데 이 형제들은 누구냐? 가이오를 만나고 돌아온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사도 요한에게 돌아와서는 사도 요한님, 가이오라는 성도가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믿음 때문에 꼭 요한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죠. 3절에 보면은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가이오가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 그냥 뭐 한다고요?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이오가 진리를 엄청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교리에 엄청 대단해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진리 안에서 잘 아는 만큼 그것을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한 것이에요. 진리로 인해서 그의 삶이 살아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상태, 즉 진리를 아는 것에서 지나서 그 진리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모습을 듣고서 마음에 어떤 기분이 드니까 3절 보면은 심히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또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참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영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그 영혼을 위해서 쏟았던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고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마음의 시원함이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 4절에서 확인을 하죠. 그러면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게 그 행동이 어떻게 밖으로 표출이 되고 보여졌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5절과 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진리 안에서의 행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가이오에게 나타났던 것을 5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지역과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훈을 전파했던 말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개척된 곳은 많이 있는데 그곳에 딱 그 지교회를 맡고 섬겨줄 만한 목사들은 아직 많이 배출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목사들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이 여기저기를 순회하면서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그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 행한 것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일이었고 신실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신실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6절에 보면은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거는 순회 전도자들이 귀환을 해서 사도 요한이 섬기는 에베소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겠죠. 그때 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에게 받았던 사랑을 쭉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랬었겠죠. 에베소 성도님들, 가이오가 멀리서 왔던 우리들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어서 발을 씻고 우리들의 먼 피로를 풀게 하여 주었죠. 또한 배고픈 우리들에게 귀한 음식과 음료를 대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우리가 전했던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도 경청하였고 또 가이오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올 때는 필요한 음식과 물과 또 여행에 필요한 돈까지도 챙겨주었죠. 이렇게 하면서 가이오가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와 온정을 베풀었던 것을 에베소 교회 앞에서 증거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됐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바로 말씀 사역자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베품으로써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진리와 사랑이 하나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가이오의 섬김을 칭찬한 후에 차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순회 전도자들을 전송하게 되면은 그건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즉 가한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앞으로 순회 전도자들을 또 보낼 텐데 그때에도 그들을 잘 영접하고 또 전송해 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바른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섬김을 하라고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순회 전도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전송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가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번역에는 올바른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잘 영접하고 전송하는 것이 왜 올바른 일인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을 7절과 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는이라고 하면서 7절에서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즉 순회 전도자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였죠. 이 순회 전도자들은 순수하게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나아갔죠. 그러면서 이방인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서는 어떤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교사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가르침을 베풀어요. 그리고서 제자들한테 자, 오늘 강의 잘 들었지? 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근데
유독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강의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면서 전도할 때 어떤 삭슬 요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있었죠.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돈 벌려고 전도하고 다닌다 라고 하는 오해를 주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즉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특히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례비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믿음의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전한 이들이 아무런 물질적 섬김이나 보상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배운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는 더 분명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였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그 사역을 한 것으로 인해서 또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공개를 받는 것은 마땅하고 성경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런 원리를 잘 적용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고린도 믿음이 약한 사례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자기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했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복음의 교제를 깊게 누리고 있었던 더 성숙한 신앙인인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좀 달랐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마다하지 않고 받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후원을 받았고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잘 섬긴 것에 대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 오히려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헌신하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8절 보실까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요야 네가 순회 전도자들을 물질적인 것으로 잘 섬긴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 하반절에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전송하는 것이 옳은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이는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는 왜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이 옳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여러 상황상 멀리 나가서 선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선교사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성가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예, 어떤 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만요. 어쩌면 더 많은 성도님들은 이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도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즉 진리의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동역자다,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5절과 8절에서 가이오의 진리와 사랑의 선행을 칭찬했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와 정반대의 사람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9절에 있는 것처럼 디오드레베입니다. 전에 요한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함께 있었던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이오랑 디오드레베가 같은 교회 성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아마 그 내용은 사도 요한이 내가 곧 순회 전도자들을 당신 교회에 파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십시오. 또 더불어 마음을 다해서 환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추천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이 요한의 편지대로 순회 전도자들을 정성껏 영접을 해주었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편지와 반대로 요한이 파송한 사람들을 접대하지를 않았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희 중에 뭐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디오드레베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마귀적인 교만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 늙은 요한 사도가 왜 자꾸 우리 교회까지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나도 말씀 잘 알고 나도 우리 교회 잘 섬길 수 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노욕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도 요한?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마귀적인 욕심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그 말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그럽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말씀 사역자들을 거부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기의 왕국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 특히 참 말씀의 사역자들이 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두 번째 줄부터 이렇게 했죠.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였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악행입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서는 요한이랑 순회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요한이 보내는 순회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성도님들 이리 좀 와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요한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 사람 분명히 꿍꿍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을 중상모략하고 또 곧 오게 될 순회 전도자들을 못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죠. 유의 부족하여, 이거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라고 하는 말이겠죠. 순회 전도자들이 도착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아마 문전박대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마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라고 하였죠. 자기 교회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려고 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과일을 왜 내려오죠? 지금 음료수 왜 챙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걸 금하죠.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 오신다고 하니까 준비하려고요. 아니 당신 그럴 거면은 나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매우 무서운 말로 그들을 쫓아낸 것이었죠. 아마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던 가이오 역시 이렇게 거짓과 교만으로 악행하는 디오드레베와 마찰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가이오는 섬겨야 된다라고, 디오드레베는 하지 말라고,
너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쫓아낼 거라고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때도 있었겠죠. 이렇게 디오드렙의 악행은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였습니다. 요한은 그런 디오드렙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죠.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러면 내가 가서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순회 전도자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나도 곧 갈 건데 가면은 디오드레베를 엄히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말한 후에 그로 인하여서 많이 속상하고 또 핍박을 당했을지도 모를 이 가이오에게 선행을 계속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가이오에게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만 본받아 이렇게 당부를 하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즉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맥상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디오드레베죠.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 뒤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설명도 없죠. 아마 가이오와 같은 교회 성도는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에게 파송을 받은 말씀 순회 전도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 가이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데메드리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행을 했길래 가이오한테 그를 본받으라라고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행의 구체적인 모습은 없지만 그의 선행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지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세 증인에게 증거를 받고 있죠. 첫 번째는 뭇사람입니다. 뭇사람이 데메드리오가 선한 자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아마 데메드리오가 사역을 했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불신 이웃들까지도 그를 칭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에게도 선하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좀 변하잖아요. 그러나 불변하는 진리의 기준에 비춰봐도 데메드리오는 참으로 선한 자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도 증거한다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사도 요한과 함께 했던 말씀 사역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증거할 정도로 이 데메드리오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선한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그런 매우 추천할 만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가이오도 데메드리오를 몇 번 봤던 것 같습니다. 너도 알고 있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 그 사람 본받으라고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리고 다시 이 데메드리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갈 때 그를 잘 영접해 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에게 딱 정확히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할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담임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말씀 사역자들도 있고 또 여러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이 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동일한 원리는 발견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의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 또 기관 사역자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분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계신 어떤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들에게 피땀 흘려서 번 헌금을 보내는 걸까요? 오래전부터 친했으니까 의리 때문입니까? 남이 안 하는 어려운 일 하면서 사는 게 너무 딱해서 동정심 때문에 돈을 붙여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하는 이유는요, 진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진리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거지, 그들에게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들과 그렇게까지 교제할 이유는 없겠죠. 이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진리를 전하고자 험지로 나가서 주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또 아파도 변변한 의료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또 그 연약한 아이들을 챙기면서, 때로는 너무 더운 지방에서, 또 때로는 너무 추운 지방에서,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한 때에도 그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과 가족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역에 지장을 받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큰 위로와 힘을 얻어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그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요한 3서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인한 사랑의 섬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와 기관 사역자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로 인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진리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가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참 진리를 행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죠. 4절에 아까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죠. 사도 요한의 기쁨이 이렇게 크다면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너희들이 나의 진리를 인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니 나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성가교회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모습을 보니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무나도 기뻐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2023년에도 여러 말씀의 사역자들, 특히 해외와 험지에서 사역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진리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긴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 진리를 인하여 헌신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베풀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가교회가 지금까지 일을 힘있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 23년에는 이 일을 더욱더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진리의 뜨거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의 후원들과 또 기도의 후원과 마음의 나눔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진리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